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하나인 팻 윌리엄스가 그의 책에서 마이클 조던에 관한 내용을 실으면서 마이클 조던이 왜 농구의 신이 되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를 분석하면서 그의 모든 특성들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조던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농구의 천재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현란한 플레이와 농구 기술, 체력을 언급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던이 탁월한 농구 선수가 되었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 있는 조던의 피나는 노력, 지금력이 100% 집중하는 집중력, 그리고 열정, 집념, 승부근성 등이 조던을 조던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이 마이클 조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나요? 이때 조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그 열심이 마이클 조던을 농구 천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식지 않고 꺾이지 않는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 그 열심과 열정은 인생을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도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은 또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참 새로운 것들, 또 새로운 은혜들을 또 발견하고 또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66권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들어내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1장부터 12장까지 쫙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9장 앞장인 7장부터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의 통치 행적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어떤 내용이 소개되는가 하면 부정적인 내용이 소개가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가운데의 통치 여정을 또 이어가는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통치할 당시의 국제적인 정서는, 근동의 국제적인 정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신흥 강대국으로 아수르 제국이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제국의 영토를 막 확장해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쪽으로 아람을 치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밑에 남유다를 치고 애굽까지 치는 이런 그 계획 속에 있는 상황이 당시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의 국제 정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또 군대를 가지고 땅을 정복해 내려오려고 하는
그 야망과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바로 밑에 있던 아람은 떨 수밖에 없고 또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대항에서 자력으로 싸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가운데에는 약한 나라끼리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동맹을 합니다. 근데 둘 동맹을 해가지고는 맞서와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누가 있어요? 형제 나라 남유다가 있는. 니들도 합세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합세하면 좋은데 우리 합세 못하겠다. 정세를 딱 보니까 이게 판도를 보니까 합세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제 아하스 왕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플러스 알파의 힘이 필요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강력한 이 아수르의 군대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와도 손잡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들으면 좋은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하는 대신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하스와 또 남유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면서 8장 22절에 보면 남유다가 이 환난과 고통의 흑암 가운데 앞으로 처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환난과 이 고통의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느냐, 구원해낼 수 있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통의 흑암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9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 9장의 그 말씀의 내용이 뭔 내용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갈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비전이 1절부터 9절까지 소개되고 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환난과 이 고통의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3절로 5절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또 강대국들의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희락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로 7절에서는 이 모든 빛과 즐거움을 가져올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그 메시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펼쳐가실, 역사 속에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을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은 그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그 공의와 정의와 평강이 충만한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없지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보냈지만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해 가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은 무너지고 또 사람들은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악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시기 위해 그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3장 9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 그 재림은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길 원하시는 그 열심으로 지금 역사를 주관해가고 운행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그 유명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열심일까? 하나님은 그토록 무엇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절절하게 충만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고 욕망에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의 결정체와 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과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성경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든동 말든동 이제 뭐 하도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부한 거예요. 그렇죠? 지겹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에 그토록 열심을 내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에 대한 열심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이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아주 선한 계획을 항상 깨우고 계세요. 그 계획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항상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또 이유,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계획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은 어떤 상황 속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성실하게 또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니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큰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겠느냐? 얼마나 열심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인데,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여서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없으시다면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또 펼쳐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의 열심과 또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열심도 있지만 나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개개인을 향해 세우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세우신 그 선한 계획을 묵묵히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선한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열심을 믿는다면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여러 가지 한계가
써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절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각자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세우신 계획,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계획하고 목표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길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진 제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걸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무한하신,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임해서 그 삶들을 성취해 가시고 그 계획들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앞길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선한 계획을 성취하신 열심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은 해.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을 갑니다. 인생 여정길 걸어갑니다.
생각대로 되어지는 길도 있지만 더 잘 되는 상황과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굴곡 속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남은 육체의 때도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 주저앉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묵묵히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이 음성 귀를 기울이시면서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삶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